오늘은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봄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 개나리가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이 개나리는 우리 한양대학교 교화이기도 합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고 생명력이 강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꽃이어서 우리 학교 교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또 봄이 시작되어지는 부활의 또한 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부활 신앙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의 지적인 정직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몇몇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트만을 포함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판넨베르크는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활한 자의 현현들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었던 것이지 나중에 전설적인 구성을 통해서 꾸며내어진 것이 아니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근거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한 500명이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꾸며냈다면 그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의제기를 할 거 아니냐.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고 500명이 같은 경험을 한 것만 보아도 이것은 그 당시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자, 그러나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 판넨베르크는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 사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으로 사셨습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고 어느 한 공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우주에 계시고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여야 하고 그리고 어느 한 곳의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전 우주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죠.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몸은 자연적인 몸이죠.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부활 이제 복음서로 가면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방문을 열지 않고 방문을 잠궈 놨는데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몸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걸어 잠갔는데 방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시는 몸입니다. 다르죠.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다릅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이 보고 단번에 알아보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의 몸은 제자들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계셨는데, 그리고 대화도 나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식탁을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마리아도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동산지기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라분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단번에 알아보았던 몸은 부활하시 이전의 몸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몸이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부활 사건은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규명하고 증거를 제시한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냈던, 직접적으로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나서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내가 부활 신앙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신앙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전 우주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안 가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신앙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부활 신앙을 기록해 놓은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500명에 넘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소유함으로 예수님을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왔던 공허감, 예수님이 뭔가를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사라져버리고 부활한 이후에도 같이 안 계시고 사라져버린 데서 오는 고독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 자기들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죽음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은 부활 사건에서 온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 부활 신앙이죠. 그 부활 신앙이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직접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부활 신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부활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면 부활 사건 이후에 전 우주의 영적인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을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결정짓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신앙을 제자들이 소유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서일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 주시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신앙이 없었는데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혀 우리가 흠도 아니고 약점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1 제자가 모여 있었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사건 이제 바로 이후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읽었죠.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에서 막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니까 이 샬롬이 그냥 인사한 거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이 샬롬, 평화의 이 개념은
구원의 환유적 표현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구원이 있어라. 너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공허감, 고독감, 불안감으로부터 구원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아온 그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평화의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되어서 나는 네가 정말로 평화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래.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너 왜 부활을 믿지 못해? 이렇게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활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죠? 왜 예수님을 무서워할까요? 왜 선생님을 무서워할까요?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못 믿은 거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유령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그 유령을 막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그걸 간파하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무슨 말씀이죠?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왜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내가 죽기 전에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공허함과 고독감과 불안에 휩싸여서 왜 이렇게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느냐. 왜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을 믿게 해주고 싶은 거죠.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액션입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부활을 못 믿겠니? 그러면 만져봐. 만져보고 부활 신앙을 소유해. 만져보는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나는 분명히 부활한 거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때로는 방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방문을 잠갔는데도 들어오지만 나에게는 뼈와 살도 있어. 이게 부활체야. 이걸 다 포함하는 게 부활체야. 봐. 부활을 믿어야지. 봐. 못 믿겠으면 나를 만져보고서라도 그러면 믿어. 부활 신앙에 대한 아주 예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를 그냥 살과 뼈가 내가 있으니까 이거를 만져봐서 나는 부활했어. 이거를 막 드러내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이거를 몰트만도 패터슨도 영적인 몸이라고 부른 겁니다. 분명히 살과 뼈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지 않고 들어옵니다. 이거에 관한 표현이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거든요. 신비로운 이 부활체에 대해서 딱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그래도 가까스로 표현한 게 영적인 몸이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자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봤는데 그래서 막 기뻐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없다고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제자들을 보고서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당연한 겁니다.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또 액션을 취합니다. 먹을 게 있느냐? 예수님이 먹는 걸 탐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막 너무 배가 고파서 막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요. 왜 먹을 것이 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 만내 부활하셨네? 라고 믿을 것 같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고등어 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흔한 거, 막 비싼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가장 흔한 거. 저는 생선구이 중에 고등어 구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싸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출신이어가지고 생선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생선을 제일 좋아하셨나 봐요. 그 많은 음식 중에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생선 구이를 이렇게 드린 거 보면 아마 예수님이 평소에 생선을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아니었는가 그런 추측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생선 구이를 드시죠. 제자들 앞에서 드십니다. 이거를 보고 부활신앙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확증하시면서 부활을 믿어라. 부활신앙을 소유해라. 그래도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구약성서를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모세 율법은 이제 오경이죠. 예언서는 이제 예언서고 시편은 성문서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토라, 느비힘, 케투빔을 앞자를 따가지고 그냥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의 호칭이 타나크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성서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타나크는 토라, 느비힘, 케투빔 오경, 예언서, 성문서 세 파트로 구약성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에 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고난과 부활이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걸 이제 믿고 있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을 듭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기억을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엘레니 나바 사박다니 그 본문이 여기 시편 22편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호세아 6장 2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떠올리는 거죠. 이걸 갖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봐라, 구약성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너희들이 지금 손과 발도 보았고 나랑 같이 밥도 모았고 그래도 부활을 못 믿겠니? 그래도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겠니? 자, 이제는 부활 신앙을 소유했니? 자, 그러면 나가서 부활을 전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증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많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이 공포감과 고독감과 공허감과 불안감과 죽음의 위협에서 벌벌 떠는 삶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증인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활하셔서 현재도 전 우주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논쟁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내가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생선도 드시고 구약성서를 강의까지 하시고 제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부활 신앙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고까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 부활 신앙을 소유해야 죽음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요.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허감과 고독감과 불안감, 존재의 위협에서 오는 불안감들을 내가 수도 없이 맞닥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내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 마크스 모그는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 신앙을 소유할 때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사실성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 부활은 예수 자신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가 죽음을 물리친 사건이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불안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죽음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냅니다. 1945년 4월 9일 폴로셈 미르쿠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위해서 끌려 나올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동료 죄수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부활 이전의 나의 삶으로서는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부활 이후의 차원에서는 나는 이제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부활 이전의 삶으로서는 마지막이지만 부활 이후의 삶으로서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다. 조금도 두려운 표정 없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며 보네퍼는 동료들과 작별을 하고 처형장으로 갑니다. 그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